자, 다윗의 얘기를 오늘 은혜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함정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지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노래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윗이 깊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렇다고 블레셋을 돕지 않으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고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함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벡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떠난 다윗은 사흘 만에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 시글락까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100km의 거리를 사흘 만에 온 것입니다. 무언가 다윗도 아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 먼 거리를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 이 안 좋은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있던 그 시글락 성이 완전히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성은 불태웠지만 사람들과 가축들은 죽이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 추격해서 사람이고 양떼고 소떼고 모두 무사하게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계속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던지 아니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조금만 더 붙잡고 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가족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다시는 그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아말렉의 뒤를 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비열하고 아주 야비한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든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이 대열에서 점점 지쳐서 뒤로 처지자 이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이 길을 가는 그 길에 맨 뒤로 점점 처지기 시작한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뒤쪽에서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 비열함에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이 일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이 이제 틈을 타서 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두 잡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사실 어떤 특정한 거주지에 어떤 성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니라 광야를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면서 이 약자들과 또 광야길을 가는 상인들, 사람들을 약탈하는 도적대와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성읍이 불타서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타서 폐허가 되고 가족과 가축들과 재산을 약탈당한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 앞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다윗이 정말 위험한 함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빠져서 돌아왔는데 그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성읍이 불타고 가족과 가축들 모든 것들 자녀들까지 싹 다 약탈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여서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의 군대와 블레셋의 함정과 정말 모든 고비를 잘 버티고 잘 넘겨오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막 꺼이꺼이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어본 그런 경험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거든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사울왕이 정말 뒤통수까지 코앞에까지 쫓아왔었는데 그것을 간신히 빠져나왔고 또 조금 전까지 블레셋의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도 또 빠져나왔고 또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지금까지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가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이에요.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살아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어떤 특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던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던지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다윗만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다윗이 매우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도 다윗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 아주 다급했다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재빨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가 이들을 쫓으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다윗에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추격하면 아말렉을 따라잡을 것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잘못하고 실수하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을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을 내동댕이 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내동댕이 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불에 탔지만 시글락성에 죽은 시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이 다 불탔는데 가족들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다윗을 속히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들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지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왔다가 블레셋을 점점 닮아가고 그의 영혼이, 그의 영성이 매우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가 있어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내가 삶에 있어서 나는 실수할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실수를 이용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 블레셋에서 돌아온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큰 위기를 빠져나왔는데 돌아왔더니 감당 못할 엄청난 큰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이상하게 찾아오면 고난이 겹치는 것을 보는, 줄줄이 사탕처럼 왜 이렇게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물고 꼬리에 물고 찾아오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다윗은 아직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작정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사흘 전에 도망을 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대들이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재산은 둘째치고 처자식이 붙잡혀 갔는데 뭐 눈이 돌아가게 생긴 거잖아요. 마음이 다급한데 지금 생긴 문제가 뭐예요? 그 600명 중에 200명의 부하들이 너무 지쳐서 함께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사흘 밤낮으로 사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참하게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고 낙심한 상태에서 울다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막 진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면 몸에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다시 아말렉을 추적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낙오하게 된 것입니다. 다급하게 아말렉을 뒤쫓아야 하는 다윗은 탈진하여 지쳐 넘어진 이 사람들을 그만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같이 다윗과 함께 가는 이 400명도 상태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지금 힘을 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인 병력이나 주변의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약탈하여서 잘 먹고 승리에 도취하여서 힘과 사기가 넘치는데 다윗과 그의 군대는 너무나도 지쳐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가락 하나 들 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지금부터 빠르게 아말렉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아말렉을 따라잡았을 때는 다윗의 군대는 더 탈진해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을 따라잡아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다윗은 달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계속해서 고난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몰라요.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성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면 그 성을 찾아가면 되는데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그냥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약탈만 하는 놈들이니까 지금 어디로 갔는지,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약탈을 일삼는 이 도적대와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아낸다라는 것, 이거 해변에서 반을 찾는 격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달려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에서 버려진 애굽의 한 노예를 다윗이 만나게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애굽의 노예는요, 원래 이 시글락을 칠 때 같이 아말렉과 함께했던 노예 병이었어요. 노예 병사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가 병들었다 하여 아말렉 주인이 그냥 광야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애굽의 노예 병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한시가 바쁘게 쫓아가야 하는 다윗이 그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죽기 직전이었던 그 애굽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다윗에게 그만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말렉은 자기들이 버리고 간 그 노예가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뒤를 쫓아올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족속입니까? 병들었다 해서 지금까지 자기 말을 잘 듣던 노예 병사를 그냥 광야에다 버리고 가버렸는데 뒤쫓아오던 다윗이 그 노예 병사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이 노예 병사가 길잡이가 되어서 이 아말렉을 쫓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푼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병사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다윗이 그 노예 병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 병사를 통해서 아말렉을 찾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노예 병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 더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이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는, 정말 위급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에서도 선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던 다윗에게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내비게이션과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불안한 마음에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재빠르게 아말렉의 야영지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의 야영지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탈한 것을 먹고 마시며 아주 신나게 파티를 열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의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무슨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까? 아말렉의 병력이 예상외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 성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막 블레셋까지 가서도 약탈하고 유다 땅에 가서도 약탈하고 이곳저곳에서 다 약탈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병력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건을 약탈하였고 많은 사람을 잡아갔다면 아말렉은 최소한 수천 명의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상대로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진 400명의 병력으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높은 군대가 아무리 이쪽이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낮은 군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400명밖에 안 되는데 지치고 낙심하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병력으로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말렉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 깊이 잠든 새벽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아말렉을 덮쳤습니다. 비록 다윗의 군대가 많이 지쳐 있었지만 자기들의 처자식들이 지금 밧줄에 꽁꽁 묶여서 잡혀서 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갈 것을 똑똑히 목격한 이 400명 이 사람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성질이 났겠죠. 아무리 지쳤다가도 자기 처자식이 붙잡혀서 있는 그 꼴을 보면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막 성난 사자처럼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이 400명이면 최소한 다윗보다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난 다윗의 군대는 이 40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물건과 가축대와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적은 병력으로 아말렉을 밤새 싸워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서는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되찾아왔어요. 붙잡혀갔던 처자식도 되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냥 문제의 연속이에요. 아니, 이제 다 이기고 다 되찾고 돌아왔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뒤에서 낙오한 2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처우 문제였다는 거예요. 남겨진 이 200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실 뒤에 낙오해서 이 부솔신에 남아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 남아 있었겠습니까? 정말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아마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 처자식들이 붙잡혀 갔는데 너무 지쳐서 쫓아갈 힘조차 없어서 부솔신에 남겨졌단 말이에요. 이 200명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 다윗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얽매여 있었을 거예요. 치열하게 아말렉과 싸우고 승전에서 돌아오는 그 동료들을 맞이하러 나오며 그 동료들을 제대로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아마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접하러 나오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뿔따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야, 니들만 힘드냐? 니들만 탈진했냐? 니들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앞에서 병력을 이끌고 가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 200명이 사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금 막 그 다 쫓아가도 전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몸이 잘 회복되는지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그 200명을 다윗이 문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안하다라는 구절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번역본 성경을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문안하다라는 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따뜻하게 포옹하며 맞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200명의 사람들을 다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니들이 정말 마음이 그러했겠구나. 괜찮아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 200명을 안아주고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참 기뻐하셨을까? 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칭찬했을까? 아까 그 판시가 바쁜 와중에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이 정말 이 몸둘 바 모르는 200명을 오히려 다 끌어안아주고서는 오히려 위로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만났다고 그랬죠.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의 성품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400명 중에 일부가 전쟁에 참여하여 피 흘리며 수고한 자기들과 이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며 나온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강경하게 외치는 게 뭐예요? 아말렉과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처럼 피 흘리며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그저 자기 처자식을 구한 것만으로도 너희들 고마운 줄 알고서 그냥 돌아가게 하자라고 아주 강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을 세운 만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공을 세운 만큼 보상해줘야 되고, 공을 세운 만큼 인정해줘야 되고, 공을 세운 만큼 대우해줘야 하는 것이, 이것이 공평하다는,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면 안 그러다는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목사님 또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뭐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들의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공을 세운 만큼, 일한 만큼, 자기가 쓰고 한 만큼 자기가 받아가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 이 세상의 논리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을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을 했는데 성경은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가치관과 동기가 악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무리 봐도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 같고 당연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공동체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들의 주장은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전형적인 세상적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힘센 사람이 수고해서 모든 것, 약한 사람들 것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남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앞선 6절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아마 그 악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은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한 이 공동체, 이 구성원 자체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 다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식량을 줄 힘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 줄 힘도 없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한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원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뭐 하나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양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그들의 목숨을 책임져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몰려왔느냐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는 사이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섞여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모인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들이 치른 그 전쟁의 공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했다면 그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운데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전쟁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외쳤던 것,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싸움은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의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공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누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고 자기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싸워서 이겨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 갔기 때문에. 다윗은 공을 세운 자들만 보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문제는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군, 오늘날 정치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분배와 나눔의 문제예요. 한정적인 이 재화들, 이 자본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서 나누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공평하게 제대로 분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주일날 중식 받으면서도요, 고깃국 끓일 때 누구는 왜 고기 3덩어리 주고 누구는 고기 4덩어리 주냐? 그게 주고 싶어서 주나요? 그게 푸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소고기 묵국을 끓였을 때는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유리해요. 소고기 무거워서 다 가라앉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 신난다고 막 새치기 하고 앞에 간 사람들은 고기 한 덩어리 얻어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돼지고기를 끓일 땐 또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가벼워서 뚱뚱 뜨기 때문에. 이게 분배와 나눔이 그 떠주는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오늘 국이 뭔가요? 소고기 묵국이에요? 다 안 가고 막 눈치만 보고 있게 생겼네. 이 분배와 나눔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를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내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바른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자기를 그만큼 더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적게 수고하는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한 나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 찬양 연습하고 있는 찬양대와 우리는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딴 때 몰라도 요즘같이 더운 날, 그 더운 날 주방에서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막 그 화구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막 육수가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힘든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를 더 많이 알아주고 더 많이 인정해주고 더 세워줘야 한다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적게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같이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수고한 만큼 반대로 다른 사람도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다른 사람도 수고하고 다른 사람도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면 스스로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집단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모으신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조금 더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그 희생을 우리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넘치게 받은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여 그저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보상과 사람들이 주는 칭찬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과 자기가 받는 대우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해서 얻은 그 은혜의 대가를 모든 성도들과 기쁘게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30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은혜의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숨겨져 있어요. 왜 제가 이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냐면요, 이 다윗이 함께한 공동체는요, 얻은 것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마무리 짓는 31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요, 이번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전리품을 자기와 자기 공동체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비축해두고 더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와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얻은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은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거한 곳이, 우리 남은교회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빚도 있어요. 빚이 꽤 많아요. 빚도 많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가진 물질과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윗이 오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선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 나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보다 더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꼭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해외에 선교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시험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은교회 공동체는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남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공동체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없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땀 흘려가며 수고하면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대가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